자, 2013년 3월 17일입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 내내 놀았더니요. 너무 놀아서 그런지 여러분들을 뵈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아주 한참 만에 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이 봄날씨죠? 어제 워싱턴 갔다 왔어요. 백악관 앞에 와서 시위도 했는데 여기 시위하는 것 미국 와서 몇 번 참가를 해봤는데 별로 재미없어요. 여기 미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시위를 하면 시위 용품이 따로 나와요. 시위할 때 입는 드레스 코드가 나옵니다. 뭘 입어야 되는가 하면 이 목사님들이 입는 로브 있잖아요. 스투, 로브라고 하는 게 긴 가운, 그러니까 목사 복장. 거기다가 이제 스툴을 두릅니다. 이렇게 두르는 그 스툴, 그거를 두르고 그때마다 또 스툴 색깔을 정해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두르고 그러면 누가 봐도 목사인 줄 알잖아요. 다 목사들이란 말이죠. 목사들이 데모하는 곳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어디서 하냐면 캐피털, 여기 뭐죠? 주청사 그 앞이나 아니면 혹시 가보신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페더럴 빌딩이 있습니다. 하포드에 가면 페더럴 빌딩이 있어요. 그 페더럴 빌딩 앞이나 아니면 주청사인데 얼마 전에는 저희가 지금 저걸 하고 있어요. 건 컨트롤, 총기 문제, 그래서 총기 제한 그 법안을 새로 상정을 해서 우리 스테이트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니까 건 컨트롤에 동의하는 목사님들은 다 모여라. 그래서는 캐피털 앞에서 데모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로브 입고 스툴 두르고 빨간 스툴 두르고 그 캐피털 앞에서 뭐 하는가 하면 그냥 왔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목사들은 그러고 왔다. 그리고 그냥 끝나요. 근데 얘가 재밌는 게 미국 특히나 뉴 잉글랜드 그 소사이어티에서 목사에 대한 대우는 상당히 좋아요. 목사들이 한 50명이 모였다. 굉장히 많이 모였고요. 엄청나게 많은 목사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 투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유권자의 표를 먹고 살잖아요. 목사 한 사람이 특히나 이 컨그레이셔널 처치 같은 경우 여기 스토스 교회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 스토스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한 350명 정도 된다고요. 그리고 멤버로 따지면 그거의 2배가 되니까 우리는 나오는 사람이 다 멤버잖아요. 숫자가 똑같지만 거기는 나오는 사람의 한 2배 정도가 멤버니까 한 600명 정도의 멤버가 있는데 600명 멤버의 담임 목사가 건 컨트롤 이러고 나오면 그 표가 600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이 나왔다. 그러면 50명 한 사람 앞에 200표씩만 해도 이 엄청난 표인 거죠. 그래서는 정부에서 특히나 이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목사 50명이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도 피켓은 듭니다. 피켓 들고 백악관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피켓 들고 물론 돌 던지는 것도 아니고 뭐 경찰이 와서 밀고 땡기고 하는 것도 아니고 피켓을 이렇게 딱 들고 있으니까 경찰들이 오더라고요. 와가지고는 요만한 수첩 하나 딱 들고 와서 뭐하니? 물어보라고 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그래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옆에서 들고 데모를 한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재밌진 않았습니다. 원래 데모라는 게 좀 이제 밀고 땡기고 이런 게 있어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해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 강연회를 했어요. 7시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한 9시 반쯤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뭐 이런 거 다 하고 뭐 또 할 얘기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새벽 2시 되더라고요. 야, 참 여기도 지금다 새벽 2시에 끝났는데 워싱턴이라고 하는 곳이요. 사실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메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70년대 박정희 또 전두환 시대 저하고 그날 어제 같이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하신 분이 저한테 소개를 하시면서 내 나이가 목사님 지금 78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에 미국에 와서 그때부터 데모를 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놈 나라가 어떻게 된 꼴인지 아직도 제가 50년 동안 데모를 합니다. 어쨌든 돌아왔습니다. 원래 그 워싱턴 방문의 목적은요, 백악관 앞에서 시위가 주 목적은 아니었고, 목적은 강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진보연대, 이 미국 내에 있는 진보연대들, 그러니까 진보단체들이 연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치고 있는 사고가 바로 그겁니다. 전 미국에 흩어져 있는 진보단체들, 조그만 진보단체들을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었고, 지난번에 신 교수님 계실 때, 신 교수님, 또 최 교수님 계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신 교수님 이런 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봤죠. 어르신들께 꼭 여쭤봤더니, 아이고, 그거 다 좋은 거고, 나 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꼭 목사님이 해야 하는지 그게 참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참 안 된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대선 때 제가 박근혜 낙선 운동을 한다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할 때만 해도 사실 제 생각은 뭐였는가 하면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얹자. 이 생각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차피 문재인이 대통령 될 테니까 좀 이렇게 좀 다니면서 이름도 좀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재인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탁 나와가지고 야 봐 나 때문에 됐잖아. 그리고 문재인 밥상 위에 숟가락을 하나 딱 얹어 놓으면 혹시 압니까? 또 뭐 불러줄까? 맨날 전화기 들고 다니지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결과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멘붕이 왔고 한동안 50대 실컷 욕하고 욕먹고 밥풀이 분풀이 특히나 저를 아는 한국에 사는 50대들 저한테 한 번씩 다 밟히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분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도 50대인데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고 특히나 요즘처럼 뭐 일도 안 하고 노는데 뭐 하냐 생각이나 해보자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까? 그 대표적인 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정치가 잘못된 거다. 그건 결국 정치 문제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념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지난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우리 독재타도 민주쟁취 이거 많이 했어요. 계속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NL도 생기고 뭐 PD도 생기고 뭐 생기는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 정도까지만 했었으면 그래도 뭐 사람들이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거기에 동조도 하고 뭐 이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더 지나가다 보니까 민족 해방이라든가 뭐 민중 그러다가 민주 주사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니까 비주사파 NL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주사파 NL 그러니까 비주사파 NL. 사실 이런 문제가요 80년대에만 있었던 건 아닌 것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해방 전후에는 어땠습니까? 일제의 침략을 당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임시정부와 광복군, 목숨을 건 독립운동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일제와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 그 사이에 우리 민족들, 우리의 조상들은 열심히 싸웠어요.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자기들끼리. 아시는 얘기예요. 오죽했으면 일본을 탈출하셔서 목숨을 걸고 중경 임시정부를 찾아가셨던 아버지께서 당신이 쓰신 그 돌백에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임시정부 안에서 일어나는 그 당쟁을 보고 아주 몸서리를 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임시정부 안에는 책상 하나에 당 하나. 그게 아니라 의자 하나에 당 하나. 왜냐하면 큰 책상 하나 놓고 의자 삥 눌러놓고 앉으면 의자 하나가 당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아버님이 그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내가 이제 다시 일본군에 들어가게 되면 공군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군 조종사가 되어서 일본 공군 조종사가 되어가지고 폭격기를 몰고 바로 이 중경으로 날라와서 임시정부에 폭탄을 떨어뜨리겠다. 아버지가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해방 후는 어떻습니까? 김일성 제외합시다. 여운형 조선건국동맹, 박헌영 조선공산당, 조봉환 진보당 이러면서 친일파는 하나 이승만만 딱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서로 치고받고 붙잡고 싸우는 동안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념 싸움이라고 하는 것. 말은 이념 싸움이었죠. 보기는 좋았죠. 하지만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념은 허울이고 껍데기였고 그 속은 자리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방 전후에 조선 민족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성서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게 일어납니다. 이념은 아예 예수 앞에 들이대봐야 이게 안 될 테니까 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엄마, 선생님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늘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선생님 말을 잘 듣고 혹시 모르죠. 뭐 떡이라도 싸가지고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촌지 봉투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는 예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 올라가시면 우리 큰 놈은 얘가 좀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총리를 삼아주시고 우리 둘째는 머리는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애가 앞장서서 이런 걸 잘합니다. 어깨가 좀 있으니까 얘를 국방부 장관으로 삼아주시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예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이 그럼요 당연히 마시죠. 선생님이 드시는 잔을 왜 저희가 못 마시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 잔을 마시겠다고 하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마시는 잔이라면 우리도 무조건 마시겠습니다. 하긴 뭐 지금 자리 주겠다고 하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마시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죠. 뭐 표 준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박근혜가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박근혜가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어요. 근데 고발한 사람들이 그 노인들 모임에서 고발을 했대요. 고발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노인 기초연금을 20만 원씩 준다고 안 준다. 그러니까 이 공약을 사기로 했다. 이런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뭐 4대 질병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무료타가. 세베대의 아들들도 그럽니다. 당연히 하죠. 당연히 우리도 하겠습니다. 당연히 마시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아이고 이 인간들아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뭔지나 알고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다고 그래 그건 니네들 마음대로 해. 마시든지 말든지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 대신 뭐 오른쪽에 앉네 뭐 총리 시켜주세요 국방부 장관 시켜주세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아버지께서 정하신 거니까 그 말은 나한테 하지 마라 하고 마셔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건 뭔가요? 그 말을 옆에서 다른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씩씩거립니다. 저 세베대의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가서 선생님한테 이러면서 뭐 시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제자들이 씩씩거리는 거예요. 왜 씩씩거릴까요? 화가 났어요. 베드로같이 열 잘 받는 친구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념 때문에 당연히 자리 싸움이죠. 예수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기독교를 만든 건 아닙니다. 예수가 교회 만든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의 한 분파로 예수파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유대교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 뭔가 새로운 게 있어. 새로운 믿음의 형태가 있어. 새로운 것에 대한 우리의 갈구를 충족시켜줄 그 말씀이 있어. 그래서 그리로 모인단 말이죠. 이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에세네파, 헬레네파 있는 것처럼 예수파도 하나 생겨요. 그래서 예수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파, 뭔가 매력적인 것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흔히 말하는 대로 장사가 돼요. 하지만 어차피 유대교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는 그 안에서 파를 만들고 있는 예수파,
그리고 그 예수파 안에 예수의 제자들이 또 하나씩 나가서 이름을 걸기 시작하니까 예수파 안에 처음에는 베드로 계열, 요한 계열 이렇게 갈라지다가 얼만큼 이 요한 계열이 커지고 베드로 계열이 커지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대교라고 하는 큰 울타리, 큰 엄브렐라 밑에 예수파가 있었고 예수파 밑에 요한 계열, 무슨 뭐 베드로 계열, 거기다가 사도 그 바울 계열까지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이 계열들이 커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파를 끌어내려 가지고 예수파도 한 계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베드로를 믿어. 그럼 한쪽에서는 아니야, 난 예수를 믿어. 한쪽에서는 난 요한을 믿어. 한쪽에서는 나는 바울을 믿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를 제자들과 같은 급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자리 싸움한 거죠. 정치, 이념, 뭐 이런 것들 좋습니다.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하지만 다 자리 싸움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실질 정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념만 남았어요. 이념만 남아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꼴을 계속 보이니까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진보는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보는 갈아타는 거라고 생각해요. 갈아타는 거예요. 지금 타고 있는 이 기차를 갈아타는 겁니다. 이 기차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기차 안에 들어있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쭉 날아가면서 밑에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한국으로 가는지 일본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 몰라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판을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타는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 비행기구나. 알게 된단 말이죠. 진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갈아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뭔가 갈아탄다고 하는 거 그거 귀찮아요. 여러분들도 비행기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좀 싸게 갈까 하는 생각으로 LA까지 3번 갈아타는 비행기 뭐 이런 거. 그래서 브래들리에서 저기 아틀란타 찍고 그리고 피닉스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LA 가는 거 16시간짜리 뭐 재미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타고 가는 거. 아니면 바로 브래들리에서 그 다이맥으로 LA까지 착 가면 6시간. 갈아타는 건 재미없는 겁니다. 귀찮은 거예요. 그럼에도 15시간짜리를 타고 가는 이유는 6시간으로 가는 것보다 뭔가 다른 것을 얻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수고하는 것보다 뭔가 더한 것이 내게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갈아탄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브래들리에서 아틀란타에 가서 아는 사람을 만나서 커피를 한 잔 얻어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피닉스에 가서 뭐 저녁을 누구한테 얻어 먹고 뭐 이런 식이 아닌 다음에는 그거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또 뭐 요금이나 엄청나게 싼 것도 아니고 해봐야 한 200불 차이 나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그냥 6시간 200불 선행을 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닌 거죠. 갈아타야 한다. 그러면 갈아타는 것에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갈아탐으로 해서 뭔가 만족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당성도 없고 만족도 없고 이익도 없다면 왜 갈아탑니까? 그냥 타던 거 계속 들어가지. 결국 한국 정치가 국민들에게 귀찮아. 그렇다 하더라도 갈아타야 돼. 라고 하는 당위성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가서 이 강연을 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럼 믿음은 어떤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믿음도 결국 갈아타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의 삶을 봤어요. 예수가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예수의 삶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제대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는가? 기차를 타고 있는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려서 볼 수 있는 예수의 말과 예수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려서 보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다시 갈아타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물론 갈아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냥 한번 태어났으면 그래서 왜 모태신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부터 그냥 계속 믿어서 가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그래도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각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마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전부터 믿었던 거 그냥 쭉 그냥 계속 가 그가 그냥 계속 타고 가 이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한 번 만났을 때 딱 아 그래? 그럼 내려서 보자.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타. 죽을 때까지 가. 이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갈아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번 자동차 시동을 거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번 운전을 하고 유권 195분을 지나가면서 건널목을 건너가는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휙 지나가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 노란불로 바뀌는 걸 딱 보면서 엑셀레이터를 팍 넣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매 순간순간은 항상 우리의 삶에 닥쳐져 있는 그때인 것입니다. 어제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정치를 바꾸자.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갈아타는 것이다. 언제든 매 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내려서 우리의 삶을 갈아탈 수 있도록 또 그 삶을 갈아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가 지금 다 컸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듣는 그런 아이는 아닌데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그렇죠? 1학년인가 2학년 때쯤 됐을 겁니다. 보스턴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보스턴에 가서 아이들이 픽업 해가지고 집에 데리고 오는데 제가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겠죠. 부모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면서 난 내가 자랑스러워 하면서 난 내가 자랑스러워. 아마 2학년쯤 됐을 거예요. 가르치라는 이 아이가 집에 오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하는데 왜 자랑스러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연이가 이 선생님한테 이 선생님 서연이한테 자랑스러워 딸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자랑스러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물어보지 마! 나도 몰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 교수님도 항상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운 것이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아이라서 자랑스럽고 내가 옳다고 믿고 가는 그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언제든 얼마를 왔든 돌아서서 새 길을 갈 수 있는 아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랑스러워. 그랬더니 아이가 그럼 자랑스러워 해도 돼. 믿음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 순간순간 갈아탈 수 있는 용기를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이 50 넘어서 내가 이제 뭘 갈아타겠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일지 모릅니다. 아니 마지막 그 순간까지요. 갈아타는 일에 두려움을 갖지 않을 때 그것이 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갈아탑시다. 물론 딴 데로 가는 거 엉뚱한 거 갈아타지 마시고 제대로 가는 것이 있다고 하면 갈아탑시다. 그리고 갈아tam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 어디로 가야 하는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